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혼돈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간절한 소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말 목적과 꿈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이 이렇게 1절 말씀에 시작을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아느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 전공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살까지의 기억을 거의 못한답니다. 성인이 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한 3살 정도 되기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혼자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훌륭한 사람, 그럴듯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언제 배우냐면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서 이 아이를 지금 키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의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서 지금 성인이 되고 성장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love in action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뜨겁게 했지만 다 사랑의 실패자예요. 우린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다 헛되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자녀와 다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나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오늘 그렇게 밤늦게 데이트하고 돌아왔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전화 걸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왜 안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다 사랑의 실패자예요. 왜 사랑의 실패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랑을 확증할 능력이 사랑을 하지만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베드로의 소망과 결단은 뭐냐면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11명 제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심지어는 내가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방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걸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갔더니 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배반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인데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안전하게 살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주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순종하다가 좀 기근이 일어나니까 남방으로 가서 좀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나그네니까 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된 거죠. 그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실패하실까 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으실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나 살려고 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살아왔던 그 기간이 하나님 만났을 때가 75세예요. 그럼 75년을 자식도 없이 둘이만 산 거예요. 그게 지옥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 사랑한 두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걸어왔던 거예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신뢰할 만하고 너무나 멋진 커플이에요. 근데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저는 요새 창세기를 맥체인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날 그 주에 설교해야 될 본문의 예화가 창세기에 다 있더라고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에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놓지 않아요. 목숨 걸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너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의 순간을 지난 그 다음날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순서를 정해요. 근데 그 순서가 자기 종들과 재물을 제일 먼저 보내고, 레와와 그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라헬과 그의 아들들을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요. 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붙잡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형의 얼굴 못 본다고. 그렇게 승리했던 야곱이 그 다음날 순서를 정하는데 여전히 누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러한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로마서 5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이전에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산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소망을 붙잡은 자는 다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 우리가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오늘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소망을 갖는 거. 꿈하고 달라요. 꿈은 내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그냥 꿈꾸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는 데에는 나를 부인하는 그 소망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을 경험했다면, 마하나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나아가야지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제일 앞에 서야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가 앞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맨 뒤에서는 야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아브라함 모습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소중해요. 그럼 나를 맨 마지막에 순서에 넣는 거, 가장 안전한 거.
그러나 정말 이 소망이 있으면 나를 맨 앞에 세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이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언약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지만 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의 방주로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다시 죄 지을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똑같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설명하는데 5장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것은 이 환난이 인내를 또 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 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아마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 내가 필요 없는 것 엄청 싸매고 창고에 쌓아놓고 살잖아요. 이사 가끔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쓸모없는 걸 너무 끌어안고 사는 거죠.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주는 그 축복을 묵상하다가 제 사명의 자리를 깨달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선교사가 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마음껏 꿈꾸고 성공하고 싶었고 좀 잘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도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어떤 것을 베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제가 고민하고 그것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저의 사명을 생각하다가 저희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자녀는 의도치 않게 목회자 자녀가 됐고 선교사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선교사 자녀의 삶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체성의 혼란이고 타문화에서 겪는 여러 가지 타문화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헌신해가지고 따라가서 선교사의 자녀로 살 때 보통 한국에서 자라는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극복하고 또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된 군사와 같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자녀로 사는 건 또 어떠냐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모범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다른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자랐더라고요. 나중에 다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근데 선교사로 살고 목사로 살아서 잘 못해준 것이 훨씬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우연히도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살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MK, PK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넉넉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동의가 안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이 본문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죄라는 단어고 또 아노미아라고 말하는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마르티아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떠난 거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지로 나아간 상태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하려면 친밀함이 필요해요.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 회복하려면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될 거예요. 자, 불법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어느 나라의 백성이세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 아노미아 이 죄와 불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창세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해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본인만 안 게 아니라 요셉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요셉이 왜 상황이 점점 나빠져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악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이 세 장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발견하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보면 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맡기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명해져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청년인데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늘 추파를 던졌어요. 노골적으로. 그때 이 요셉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이 있다가 누명을 쓴 거예요. 사실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사고가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누명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이고 마귀의 이름 무엇일까요? 마귀는 오늘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먼저 반역한 타락한 천사예요. 그들에게 부대가 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이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떤 걸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죄와 싸워보셨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고민이 그거였어요. 23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에게 그 죄의 고민이 있어요. 죄 짓는 그 습관이 있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절망하는 거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우리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선포하죠.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이 8장 1절이 중요해요. 7장 마지막 절에는 절망하고 끝나는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 고봐, 너 실패했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너 또다시 쓰러졌잖아. 또다시 범죄했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그런 나인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왜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번 그릇 깨뜨렸다고 집안에 내쫓겨고 호적 팝니까? 아닐걸요? 여전히 내 자녀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놀라운 소망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근데 원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노리냐면 이 소망을 무너뜨려요. 이 소망이 없어서 그냥 막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너 죄인이잖아. 너도 인정하고 나도 알잖아. 근데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아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사랑을 알고 이 소망을 알고 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 앞에 절망하고 쓰러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의 9절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 상징하냐 하면 성령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라는 것은 농부의 언어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가지를 치고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함께 일하자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야 돼요? 내 이웃이나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서로 사랑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아직 열매 맺어지지 않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의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땅끝에까지 가서 나의 열심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에 성전 청소하러 오신 마을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주로 저는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 요리를 많이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러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늘 그냥 먹고 와요. 설거지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어제는 식사도 너무 잘 차려주셨는데 나눔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나누는데 다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 가면 돈을 번대더라, 아니면 누가 문제가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 누구 흉을 보는 건 성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언어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요. 다 감사할 거예요.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형통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한 7년 좀 넘어가는데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교회 오시기 전에 다 이전 교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김 집사님은 최 집사님을 좀 사랑하고 장로님은 권사님을 좀 사랑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깨뜨리고 잃어버리고 너무 상처가 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먼저 맺어지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정말 죄에 안 짓고 평생 살 수 있냐고. 이게 정확하게 원수가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을 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